예,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네네. 잘 오셨습니다. 예, 저도 한 7년 정도 이제 선교사 훈련원에서 7년 사역하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고요. 아무튼 너무 잘 오셨고요. 같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제가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세네갈에서 한 3번 정도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힘들었는데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거든요. 왜일까? 이런 여러 가지 저희를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모교 선교 집회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선교센터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선교센터가 옛날에 행랑처였는데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서 원장님께서 이제 시몬과 안나호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24시간 기도하면 좋지 하면서 이제 그 일들을 도와갔는데 첫 번째로 이제 지시했던 게 스태프들이 돌아가면서 그때는 한 2시간씩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긴 것도 이렇지만 조금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안 돌립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너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새벽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저부터 하죠 하고 이제 부족한 잠도 또 자보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날이 지나면서 잠도 이제 잘만큼 자니까 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읽어보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시몬과 안나 시아놀에서 나의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사역하는 어떠한 사역으로 나를 덮었더라고요. 나의 직책으로 나를 덮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 모태신앙이었다라는 걸로 덮었더라고요. 근데 깜깜한 밤에 어떤 프로그램이 없이 앉아있을 때 내 속 깊은 것에 알이 깨어나듯이 내가 나를 직면하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들 선교 기도 모임에 오신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 각자 기도하기만 바쁘거든요. 요즘은 기도 안 하는 세대인데, 근데 우리가 오셨는데 그럼 우리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들 안에 정말 껍질을 깨고 하나님을 좀 갈망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다 내려놓고 그때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이런 기도 모임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잠깐 우리 같이 이것들을 놓고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제 제목은 이제 너그러움입니다. 제가 이제 곧 5학년을 살짝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너그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유연하지 않다? 근데 요번에 이제 무슨 일로 한국에 왔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너그러움을 주제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너무 죄송하게 이제 검색을 해서 너그러움이 나오는 그냥 본문을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못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그러우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사도행전 11장부터 15절까지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이제 구절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잘 준비했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와라, 유럽으로 와라,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명히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옆에 항상 같이 다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이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았어. 이제 잘 될 것 같아. 근데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얘기의 주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갔습니다. 와, 유럽에 갔어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해 줌으로써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 또 폭동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또 떠납니다. 다시 박해가 일어나고 또 아덴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고난과 핍박, 이 가운데서 마음에 경직되지 않고, 우리가 좀 어려워지면 마음이 경직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경직되는데요. 근데 바울은 계속 유연하게 이 너그러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너그러움이란 단어를 계속 생각하시고요.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너그러운 삶을 살 것인가를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서로 너무 길었죠? 빨리 가겠습니다. AD 49년경에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차 전도여행에 같이 갔던 너무 든든한 바나바도 있었는데 출발 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신라라는 사람과 같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됨으로써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 비전을 품고 떠나게 됩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해 줌으로써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감옥이 흔들리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볼리아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유대 사람 회당에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한 16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거는 이제 로마가 군사 도로를 통해서 갔죠.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개종자겠죠. 이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눴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예언을 풀어나면서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이 전략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전했을까요? 베드로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2절 1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도 비슷한 유형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던 구속사에 대한 말씀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가운데서 이렇게 전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계속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그러움의 한 키워드입니다. 1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았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 누굴까요? 그리스에 사는 마담들입니다.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그 부인들이겠죠? 그들이 말씀을 이렇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못 들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마음이 닫혀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그러움인데 이들은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야손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숙박을 제공했죠. 그렇기 때문에 야손이 집에 갔는데 이게 없네? 결국에는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데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지역의 치안 판사, 지자체장, 행정관한테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명이 무엇입니까? 가이사 왕 말고는 섬기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해서 처벌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바울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너그러웠을까요? 유럽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요. 근데 계속 뭔가 일이 되어 가고 있지 않아요. 그 심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힘썼습니다. 갓 믿었던 이 사람들을 돌아서고
바울은 도망쳐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심경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는 사단이 이걸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은 베레아로, 서남쪽으로 한 70km 떨어진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갔는데 또 회당에 갑니다. 바울의 아까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갈 때도 두 지역을 거쳤는데 그 지역은 거쳐만 갔고요. 회당이 있는 데살로니가에 어떤 전력적인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타겟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좀 읽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을 찾아보니까요, 더 너그러워서, 제가 이 단어 때문에 성경 본문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고상한 태도, 개방적인 태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맥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여러 이제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이 적극적인 태도를 너그럽다라는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즉 그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복음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려는 그 너그러움이 이 사람들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단지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지금 당면한 일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제 이 11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랑 조금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아까 읽었던 데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매주 안식일 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조적이죠. 말씀을 향한 갈망, 분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 가지 모두는 너그러움의 열매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찬찬히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여러분도 바라지 않습니까? 한때 기도할 때 방언을 좀 했으면. 근데 제 친한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너는 갈망이 없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좋은 목사님들하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막. 근데 집에 가서, 아니, 왜 날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갈망이 없다고 그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 중심에 방언 못해도 되지,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놨어요. 정말 저는 좀 저는 경험주의적 믿음의 사람인데, 좀 해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방언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이 있느냐? 여러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갈망.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계속 다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요즘 제가 고민을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딸이 하나밖에 없는 첫째 딸이 대학 입시로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딸한테 어떤 고백을 했냐면, 시합니다. 야, 라인이 있어. 아빠가 그 중간을 걸어가고 있어. 여기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여기는 현실이야. 이쪽은 믿음이야. 알 것 같아요. 뭐가 아니야. 눈 뜨면 현실인데 눈 감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각자의 법궤를 메고 보이지 않는 앞을 향해 나가자. 근데 저 첫째 딸이, 아빠의 법궤 뭐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둘째 딸한테는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보는 게 너의, 안 된다고 하지 마, 상황을.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 라인을 중심을 잘 잡으면서 걸어가는 저의 민낯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선교 관련된 이 모임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교부사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뭐가 신기했냐면 아니 이렇게 막 핍박이 오는데 그 귀부인들, 그리스의 그 높은 관직에 있는 부인분들이 왜 커버를 안 해줄까? 왜 도움을 안 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를 너그럽지 못하게 하는 존재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바울을 계속 힘들게 했던 거는 바울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너그럽지 못하게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의 그 너그러운 태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가까운 게 누가 있을까요? 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나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면은요, 여러분 되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붙잡을 게 주님밖에 없거든요. 막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막 목사 이런 얘기, 귀신이 막 나가더라고요. 병이 막 났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막.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넘어졌습니다. 바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딱 해서 골랐던 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그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
베레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안 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말씀을 보더라고요. 저 사람 얘기한 거랑.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웰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나는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오시니까 인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 하나님께 머무르려고 하고 내가 현재 나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집안에서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자꾸 두서없이 제가 가서 죄송한데요. 제가 여기 올 때 시간이 늦었어요. 근데 제가 택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하지를 못해요. 안 해봐서. 그래서 택시가 오길래 막 이렇게 해서 택시를 하나 잡았어요. 퇴근하시려는 분, 그래서 탔어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오늘이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왜 가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네,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질문 잘하셨습니다. 너그러움이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이제 대중교통 차이보다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마스터사에서 나를 후원하는 마스터카드가 있구나. 이런 안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기사님이 내리십시오, 가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 기사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마음의 경직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맞아요, 자매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힘드십니까? 선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죠? 선교지 너무 좋아요. 고난이 계속 있어요. 상상 못하는 그런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한국은 아니에요? 찾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뭘 찾아요? AI로 찾습니다. 길 가는 것은 카카오 맵으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찾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요. 여러분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계속 주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한국에서 이 하나님의 한 면만 보면서 만족하시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은 갈망하는 자들에게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인데 찾아봤어요. 스가랴 1장 3절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백성에게 말하라. 스가랴에게 얘기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성전을 재건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왔어요. 왔는데 돌아오래요. 나 왔는데요? 마음이 오지 않았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게 가장 큰 임무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성전같이 세워져 있느냐. 이미 온 사람한테 와라 제발.
땅이 아니다. 와라. 너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마음을 열고 나에게 와라. 하나님 바로 옆에 계세요. 제가 너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보면 저는 김홍주 목사님 여기 앞에 계시는데 사모님이 대단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수도 받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면 저희 아내가 막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신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오늘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가리라. 바울의 너그러움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너그러움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나를 용납하시고 사명까지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는 사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는 왕의 자녀구나.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이 첫사랑 아닙니까? 바울은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 앞에 머무는 너그러움,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 이것도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불일치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불편한 관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너그러움. 모두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너그러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기도 모임까지 우리가 나왔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 첫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무뎌졌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닫혀진 나의 마음을 여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갈망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고, 나의 마음 문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선교의 부서에 있다고, 우리가 어떠한 직책에 있다고 하나님 안주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안다고 했던 이 교만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을 갈망하는, 주의 얼굴을 갈망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베레아 사람처럼 계속해서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짊어졌던 짐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